반갑습니다. 제 39장. 제가 좀 진도를 늦게 온다고 그러니까는 자꾸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네요. 39장도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읽기를 생략하고 불퇴전의 지위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39장은 불퇴전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가 순숙되면 퇴전하지 않는다. 강급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강급하지. 불퇴전의 지위. 어떻게 하면 불퇴전의 위에 오를 건가? 또 불퇴전에 오르면 어떠한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밝힌 장이 이 장이에요. 진급을 하되 진급에서 진급으로 쉼없이 승진하여 불퇴전 위에 올라야 한다. 그걸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진급에서 진급으로 있지 퇴전하지 않는다. 대종경 부촉품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중근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중근, 잘 아시죠? 중근기. 이 중근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중근의 말로가 위태함을 자주 반성하는 것이니 그들이 이 지경만 벗어나고 보면 불지에 다름질하는 것이 비행기 탐격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중근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진행이 안 돼. 사업을 해도 사업에 대한 희열이 없어. 아직 처음에는 막 공도 사업을 하고 뭐를 하면 기뻐요. 남이 알아주고 기쁜데 어느 정도 가면요. 아이고 그것이네. 이래갖고 희열이 없다니까. 해도 희열이 없어. 공부도요. 공부도 사막을 병진해 갈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법열에 꽉 차서 참 그 공부는 맛이 있죠. 근데 어느 정도 하면은 별 맛이 없어. 별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중근에 머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부해도 현 실적이 잘 나타나질 않아. 사업을 해도 대중이 그 정도 쓰면 더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올라챌 만큼 올라챈 거야. 그럴 때 중근에도 돌아와요. 중근이 와. 훨씬 더 높은 자리, 훨씬 더 광범한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 그래가지고 중근에 머물러가지고 해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때가 돌아와요. 이 신앙과 수행길에서 반드시 중근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해이해지고 마음 가운데 법열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그 중근에 항상 머물러 있냐면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이때가 참 위기에 돌아온 것이다. 이럴 때 한 생각 잘못하면 크게 떨어져 버린다. 강급에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요. 한국에는 신흥교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조들이 한참 대중의 인기가 있어하고 그냥 무슨 종교를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방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교 집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회에 사교 집단이 팍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중근인 거예요. 중근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대중이 경의적으로 그분을 봐. 저분 우리 대중과 다른 분이다. 좀 소수분이다. 이럴 때는 그냥 신명나게 뭐를 좀 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다가 그냥 타락해가지고 그냥 그 유신을 망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와 같이 중근의 말로가 위태하다. 거기서 한 생각 바꿔지면 영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죠.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등에 당하면 꼭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그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대들이 그래서 세상 일은 무엇이나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어. 이 한계까지는 전생에 닦은 만큼 쉽게 달성이 돼야. 쉽게 돼야.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 이 고비에서 중근의 갑옷을 입어. 이 갑옷이라는 것은
이 딱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갑옷은 그러죠? 아주 딱딱한 것이 갑옷이에요. 그런 갑옷을 입어, 중군의 갑옷을 입고 상에 머물게 돼요. 내가 무던하다.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했다. 이런 상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상에 머물게 돼서 그러나 이 상의 한계를 뚫고 이 갑옷을 제쳐버려 벗어나려면 불퇴전을 향한 불구의 서원과 지혜로 거듭나지 않게 만든다. 그런 말씀인데 불퇴전이라고 하는 위에 오르고자 하는 서원과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룬 만큼 해서 만족해. 그래서 딱 고착돼 버려. 그러면 거기서 크게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불퇴전의 서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더 높이, 더 밝게, 더 광범하게 이런 자리를 향해서 승급에 올라가는, 진급에 올라가는 그 불퇴전을 향한 진급의 그 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그있죠. 이 말씀을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진급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며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며 공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굴기하심하고 경외지심으로 남을 공경하며 덕화로서 상하를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며 그랬어요. 본문에. 그러니 이런 말씀은 누구 말씀인 거니? 시어머니가 아니지. 친정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응? 보내면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이렇게 해야 잘 산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진급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며 공한 마음으로 굴기하심하고 경외지심으로 남을 공경하며 덕화로서 상하를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이며 사람은 항상 조직체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죠. 가정은 가정의 조직체, 직장은 직장의 조직체, 사회는 사회의 조직체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체 속에서 평화롭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서로 공경하고 서로 보호해주고 앞길을 열어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조직체 속에서 사는지라 그 조직에서 평화스럽게 살려면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또 평화스럽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존경을 받고 살아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것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때예요. 존경받을 때. 제일 불행한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멸받을 때예요. 행복 불행은요. 있고 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멸당할 때 제일 불행해요. 존경받을 때 제일 행복하고 그런 건데 존경과 협력으로 입으면서 이렇게 지금 정사님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존경을 받고 협력을 구하고 나를 도와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 내가 심신간에 평화롭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렇다면 얼마나 훌륭한 인생입니까? 그런 사는데 그것이 이제 행복한 삶이요. 그런데 제일 끝에 하신 말씀이 이런 삶 속에서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런 행복 속에서 공부와 사업을 쉬지 말라. 행복 속에 뽕 빠지면 쓰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행복 속에 뽕 빠져버릴 수가 있어. 개구리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개구리 사는 그 웅덩이 봐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개구리라는 돈 밖으로도 못 나오고 거기서 그냥 맹꽁 살잖아요. 맹꽁가가요. 행복가래요. 나 참 행복하다. 지놈이 행복할 리가 있어? 그 웅덩이 속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보시면은 이 인생의 행복가가 그런 행복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탈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총 중에서 공부와 사업을 해라. 공부와 사업은 한계가 없어. 더 공부하고 더 사업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야 불태전이 된다. 그래야 불지에 오른다. 그런 말이에요. 불지에 오르려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 네가 만족하면 안 된다. 만족이라는 건 상이요. 껍질을 입는 것이요. 그게 금강경에 보면 상만 해탈하면 열애다.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상의 껍질을 딱 입어버려. 그러면 불태전이 아니죠. 자꾸 퇴전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잘 명심해야 돼. 우리가 그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0년 살고 100세를 사는데 이 100세 사는 것이요. 허무하기로 말하면 참 허무해요. 참 허무해. 이 허무한 인생을 보내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공부와 사업을 잘 병진해서 불지에 올라가지고 불태전의 공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그 공부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진급은 결코 홀로, 그리고 진급은 결국 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력과 타력의 병진 속에서 이루어진다. 홀로만 진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변하고 같이 그렇게 하자. 그런데, 강급하는 사람 또 말씀하셨어. 진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급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 그 반대겠죠. 반대로 저는 강급하는 사람이야. 강급하는 사람은 성질이 거칠고 공경심이 없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학식, 재산, 권세, 기술 등 한 가지 능함이라도 있으면 상을 내고 자만자족하는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씀. 설명을 그지 없겠죠? 그 반대 말이에요. 반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현실에 만족해서 위를 몰라 좌우 주변을 모르고 자기의 작은 그릇을 딱 얽매여 가지고 자기가 작은 그릇을 갖고 있다는 걸 몰라. 그 상을 내고 향상을 멈추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강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그대들은 더 한층 수도와 본공에 알뜰하여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되 진급에 상이 없어야 참으로 진급을 하게 될 것이며 수도와 본공, 공부와 사업이죠. 알뜰하여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되 진급한다는 일에 대한 상이 없으면 참으로 진급하게 될 것이다. 상이 없으면 참으로 진급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상이 있어. 상이 딱 걸리면 강급하는 거야. 상이 없어야 진급이 되고 항상 위로, 항상 더 높게 밝은 곳으로 위를 향해서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진급의 정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자나 깨나죠. 새벽에 일어나서도 이런 마음, 잠을 잘 때도 이런 마음. 이게 진급의 정신이에요. 사람이.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가요. 흐르는 물에 살지 않아요? 물고기란 녀석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 좀 여기 가만히 있으란다. 여기가 평안하다. 그러면요. 흘러내려가 버려요. 흐르는 물에 흘러내려가 버려. 정신 차려서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행복한 이 순간 이것을 행복하다 이러면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세상이 내려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진급하는 사람은 항상 공부하는 정신, 사업하는 정신,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돼.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돼. 사은께서 그걸 가르치고 계신다니까. 사은께서 일월로 밤에나 낮에나 밝음을 주시잖아.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그렇죠? 어느 스님은 일면불, 월면불이라 했대. 낮에는 태양같이, 밤에는 달같이 내 광명은 쉼이 없다. 내가 병들었어도 밝고, 내가 건강해도 밝고, 언제나 내 정신의 빛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쉼이 없어. 이 천지 운행되는 토수가 쉼이 없어. 그칠 날이 없어. 그와 같이 우리도 그치면 썩으니까 안 돼. 항상 정진하는 정신을 일깨워야 돼.
불태전의 위라하는 것이 그런 것이요. 불태전의 위가 여기까지 됐다가 아니요. 항상 진급하는 자세, 항상 공부하고 항상 사업하는 그 자세, 그런 정신으로 나아가는 정신, 그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걸 진급이라, 아니, 불태전이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불태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심과 사업심이 영원무궁하게 살아있는 그것을 불태전이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불태전을 한번 위에 오르시면 대면함께서 광명이 약해지면 도로 광명하게 해주고 복전이 다르면 도로 복전으로 세워주고 그런 위에 올라야 불지에 오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위에예요. 그런 위에예요. 더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여기 또 그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불태전은 위에 오르고 불태전은 능력을 갖추게 되나니라. 그 능력은 3대력이에요. 수양력, 영구력, 취사력 3대력. 불태전은 3대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수양력, 영구력, 취사력 이 공부심이 있어야 불태전이 된다.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0장. 오늘 40장까지 하겠습니다. 40장은 상생의 인과와 상극의 인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0. 말씀하시기를 음양상승의 도가 곧 인과의 원리인 바 그 도를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되고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되나니 성인들은 이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상생의 도로서 살아가나 하지나 중생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과 명예의 권리에 끌려서 상극의 도로서 죄업을 짓게 되므로 그 죄가 끊임없이 없나니라. 그냥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양상의 도가 인과 원리인 바 음양상의 도가 바로 인과 원리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잘 아시죠? 많은 설명을 듣고 다 익히 아시는 바예요. 인과를 믿는 사람이 어쩔 때는요 인과를 불신해요. 인과로 설명할 수가 없네. 인과가 아니네. 인과라고 생각했는데 인과가 아니구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볼 테니까요. 인과를 믿는 사람도 어쩔 때는 불신하기도 하고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쩔 때는 그게 참 인과로구만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그래요. 이와 같이 인과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인과에 대한 확신이 왜냐하면 사실을 보고 인과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보고 병고를 앓는다든지 무슨 큰 위기를 당했다든지 그 선악간에 고락간에 받는 것이 이렇게 그냥 인과로구나. 저 사람이 신법을 그렇게 쓰더니 저런 과보를 받는구나. 저런 과보는 전생에 짓지 않고는 저렇게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과를 믿는 마음이 나요. 근데 인과가라고 생각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어쩔 때 인과가 안 되나. 한 30명이나 되는 대중이 한꺼번에 불에 타 죽었네. 불에 타 죽었어. 그럼 30명이 똑같이 지었는가? 그럴 것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맞질 않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저 인도양에서 그때 지진, 해일이 일어날 때 그때는 10,0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이게 인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과를 믿던 분도 이것이 인과냐? 우연이다. 이렇게 인과는요 크게 보면 자연인과 생명 이 작복 수작인과 자연인과하고 이게 생명들이 짓고받는 인과, 짓고받는 인과 그걸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지어서 받는 인과, 자연인과. 자연인과라는 건 무의자연한 가운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인과 현상이고 이 짓고받는 인과라는 것은 심신작용에 의해서 짓고받는 인과거든요. 그 두 가지
대별에서 큰 인과가 있는데 현실 세계로 나타난 것만 보고 인과를 신봉하는 사람은 인과를 부정할 때가 있고, 또 현실 세계로만 보고 인과를 안 믿는 사람은 현실 세계를 보고 다시 그건 인과로구나 이렇게 믿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다 인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은 믿기도 하고 혹은 안 믿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영광서 살 때 갑부로 있는 분이 있었어요. 나간이라고. 이름이 나간인데 대종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나간이라고. 즐거울 낙자, 편안한 낙자, 안자. 근데 그 변명을 왜 얻는 거지? 이 흉부로 피나나가지고 얻는 이름이야. 그런데요, 그분이요. 이제 원불교 그 영광교당에 대문을 지어주겠다 누구한테 말을 들려보냈어요. 그냥 그때 이제 교구청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때인데 그러길래 그분을 찾아갔어. 아주 깍쟁이라고 이름 난 사람이요. 그래서 잘 안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니까요, 교구장님. 왜 교당에 나가야 하는가 안 나가야 하는가는 인과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습니다. 이러더라니까. 그분은요, 신법을 어떻게 쓰는 거니? 나무 초상집이나 나무 그 경사에는 가지 않아요. 자기네 뭐 돌아오면 다 가져오라 해서 받아들이긴 해도 남을 주는 일은 주지 않아.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니까요. 놀부같이 써갖고. 그러니까 이분 신념은 줄 거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가지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히 이런 덕행을 베풀고 하는 거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요. 그래가지고 영광 갑부가 됐다니까요. 이제 또 내 말 듣고 다 그렇게 하려면 무섭다. 요새 젊은이들은요, 놀부가 되라 그런데요. 요새 얼마나 그냥 부유한 것이 재정적으로 푼 것이 모든 걸 해결하니까 그냥 재정에 미쳐갖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과를 믿냐 안 믿냐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 말이죠.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인과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왜냐? 인과에 대한 진리적인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적인 것만 보고 부처님 말씀만 믿고 인과냐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지, 부처님께서 인과라 하셨으니 저것이 인과냐 인과 아니냐 이렇게만 해석 범위를 정했어. 부처님께서 무슨 진리를 근본으로 해서 인과의 원리를 말씀했나 이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어. 아시겠죠? 진리적으로 해석해 본 바가 없어. 그것을 여기 밝히신 거예요. 음양상승의 도가 바로 인과의 원리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죠. 아시겠죠? 너가 지은 바대로 받는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고, 음양상승의 도가 인과의 원리와 같은 진리다. 이런 진리적인 해설은 지금까지 없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하신 말씀. 오늘이 아니고 우리 참회문에도 그만 나오죠. 참회문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으니 그러죠? 그 음양상승의 도가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인과보응의 진리를 설명했다고 말씀이죠. 그 대종사님 계실 때부터 음양상승의 도와 인과보응의 도를 하나로 보셨어요. 이 음양상승의 도에 근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양상승의 도라는 건 뭐인가 하면은 형상 없는 기운, 우주에는 형상 없는 기운이 있어요. 기, 천지연기 아심 정할 때 연기,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데 또 그렇게 있고 형상이 있는 사물, 천지는 형상 없는 연기로 되어 있고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상이 있는 사물, 이 형물적인 형상이 있는 사물의 세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운과 사물이 모두 돌고 도는 이치 속에 있어. 그렇죠? 기운도 돌고 사물도 돌고 해도 돌고 일월도 돌고
미물, 작은 거, 아주 미세한 원소, 요새는 원소보다 더 작은 걸 발명해내요. 그러죠? 그런 것들이 전부 돌고 있다고 말이에요. 뭘로 돌고 있는가?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어요. 원을.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어요. 이 원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표상이에요. 이 돌고 돈다는 것이 뭐냐면 음양상승이거든요. 음과 양 두 기운이 서로 상응하면서 원을 이루며 돈다. 이걸 표현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태극으로 표현했어요. 태극으로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돈다. 그걸 음양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와 같이 음양상승 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고 돈다는 말이고, 또 이 문자 글로 표현한다면 끝까지 가면 돌아온다, 그런 표현이에요. 뭐 끝까지 가면 저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그래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 이치 속에 있기 때문에 인과 선을 지으면 복으로 돌아오고 악을 지으면 재앙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 종자대로, 종자 심으면 종자대로 성장해서 이것이 과보로 돌아와. 그런 이치예요. 이 우주만유 이치가 전부 그런 이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구가 살구 열매를 맺었죠. 그러면 땅에 떨어뜨리죠, 열매를. 그러면 다음 생에 뭐가 돼요? 살구나무로 돌아오죠. 살구가 살구씨를 떨구면 살구나무로 돌아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치예요. 모든 것이 종자되는 대로 되죠. 그래서 유정, 정식 있는 것이, 생각하는 정식 있는 거, 저 벼나 사과나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어. 유정, 생각이 있는 영가. 이거는, 그렇죠? 유정이 와서 씨를 떨구니, 씨에서 과가 나도다 하는 해능대사, 시와 같이 종자를 떨구니까, 심신작용에 의해서 종자를 떨구니까 그 종자가 다시 돌아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 인과 원리예요. 그러므로 이 원리를 증득하면 이 세상 만물이 크거나 작거나 올해이거나 지금이거나 후생이거나 간에 모두가 다 이 음양상도에 의한 인과의 원리로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일, 아무리 내 생각으로 미치지 못할 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인과의 원리에서 되는 것이다, 이리 되는 것이죠. 그러죠? 진리적으로 투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현상적으로 사물에 의해서만 이걸 이해하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인과를 설명할 때 그런 원리적인 일을 설명을 해야 돼. 우주에는 이런 진리가 있다. 이 진리를 인과의 법칙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은 대로 받아지는 것이다. 이 설명을 해야 근원 있는 설명이 돼요. 현실적인 걸 갖고 누가 앞에 이렇게 하더니 저렇게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면 나중에 막힐 때가 있어요. 막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음양상승 도가 곧 인과 원리인 바, 이 말씀은 아주 간명한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음양상승 도에 의해서 형상 없는 것과 형상 있는 것이 모두 돌고 도는 이치 속에서 서로 순환하면서 생성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깨달은다고는 그 믿음, 이것이 확실해지면 비로소 인과에 대한 신앙심이 있다, 그리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 문구가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본문에 그 도를 순행하면, 그 인과의 도를 순행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되고,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되나니, 순행, 이치에 순해서 그대로 하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 이치에 순해서 선을 닦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제 상생의 과부가 돌아오고 상극의 과부가 돌아온다. 상생이라는 말은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늘 도움을 받아. 늘 누구하고 합력해서 일이 성취가 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공부가 항상 성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업이에요. 어쩐가요? 여러분은 참 행복인지 복인이잖아요. 왜 복인인가? 공부할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분은 이렇듯 못해요. 누가 공부할 기회를 이렇게 갖고 공부하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비교급으로 볼 때 너무나 행복자예요.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전생부터 불심의 종자를 심어서 그 종자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정성이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된 건 아니다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틀림없이 불지에 도달할 건 아주 매악관한 일이죠. 그래서 이 도에 순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순행하는 것이요. 공부를 하면서 복을 지으면서 늘 해시를 하면서 있는 대로 해시를 해요. 늘 마음에 공부심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해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성불도예요. 성불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부처의 면목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완전한 부처님은 안 되었지만은 정각의 부처님은 되었어. 대원 정각의 부처님은 못 이뤘지만은 정각 정행의 부처는 이뤘단 말이에요. 그죠? 한순간 그 일과 그 이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건 이미 이뤘어. 이것이 더 진행해서 원만한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다 이루어가고 있다 말씀. 이것이 음양상소를 순행하는 것이요. 순행하는 것.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역행을 하면 핑계를 대. 무슨 핑계 대 공부를 안 해요. 또 이제 무엇이 그냥 해갖고 시해하는 것을 은혜 베푸는 걸 안 해.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로, 무슨 조건으로, 무슨 환경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순행한다는 말은 그런데 이 순행한다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심신간에 인으로 지은 것은 반드시 과로 돌아오는 이치를 깨쳐서 선의를 짓는 것을 말하며 선을 지으면 복으로 돌아오고 선으로 돌아온다는 그 선인 선과 그 이치를 깨쳐서 선의를 짓는 걸 말하며 둘은 강자는 약자의 도움으로 강자가 되고 약자는 강자의 도움으로 약자를 면하게 되어 가지고 약자와 강자가 서로 강자가 되어가 강자의 위치를 항상 지켜가게 돼. 이런 것이 순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그런 뜻이에요. 역행한다는 말은 그 반대로 하니까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 이 우주 음양상의 도와 인과의 진리를 믿고 순하여 서로 도우면 상생의 이달을 결실하게 된다. 상생 이게 내 혼자서 인과의 진리를 믿고 순행하면 돌아오는 것은 상생이 된다. 무슨 말씀인 거니? 나도 잘 살게 되고 저 사람 나 주변에 있는 저 사람도 잘 살게 돼서 서로가 잘 사는 그런 결실을 낳게 된다. 그런 결실이 못 오는 분이 퍽 많아요. 나만 잘 되고 저 사람 못 되는 경우가 퍽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순행하는 사람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이런 결실을 맺게 된다. 우리가 목표의식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나 혼자만 아니요. 저 사람과 같이. 이것이 대종사님의 정신이에요.
함께 하자. 대종사님은요, 항상 같이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셨어. 우리가 그저 서문문에도 봐봐. 뭐 봐봐. 전부 하자 그러셨어. 나하고 같이 하자. 그 말씀이요. 아시겠죠? 그런 그 정신이세요. 함께 이렇게 잘하자. 자, 여기서 이 반대로, 만약에 반대로 믿음 없이 서로 형복하면 상극의 인과를 결출하게 된다. 이 말은 설명할 것이 없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설명할 것이 없고 한번 그 본문만 읽으면 이래요. 설명은 안 하랍니다. 근데 본문을 하나 읽으랍니다. 성인들은 이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성인이라고 했는데 원리를 알아서 상생의 도로서 살아가시나 중생들은 이 인과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과 명예와 권리와 끌려서 상극의 도로서 죄업을 짓게 되므로 그 죄가 끊일 사이가 없나니라 그러셨어요. 그러겠죠? 다 그럴 거면 뻔한 일이니까는. 41장, 42장, 3장, 44장까지 인과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장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준비되시죠? 41 말씀하시기를 인과의 관계를 상생의 인과, 상극의 인과, 순수의 인과, 반수의 인과 등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나니라. 상생의 인과는 선인 성과로서 인과의 원리가 상생으로 순용됨을 이름이니 그 인연이 서로 좁고 의지하여 모든 일을 원만히 성취하게 되는 좋은 인과 관계요. 상극의 인과는 악인 악과로서 인과의 원리가 상극으로 역용됨을 이름이니 그 인연이 서로 대립되어 여러모로 묘하고 방해하는 좋지 못한 인과관계요. 순수 인과는 자신이 좋은 발심, 좋은 희망, 좋은 서원 등을 세우고 정진하여 좋은 뜻 그대로 소원을 성취하는 등 순하게 받게 되는 인과법이요. 반수 인과는 마음에 교만심이 많아서 남을 무시하고 천한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도리어 자기가 천한 과보에 떨어지는 등 마음과는 반대로 받게 되는 인과법이니라 하셨어요. 인과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해도 부족하고 인과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것이죠. 신앙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족한 점이 나오죠. 대개 인과하면은 생명, 유정에 관한 인과, 유정물, 생명체가 있는 유정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과를 인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환경 속에서 살 때 자연인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과. 이 유정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인과하고 무정물끼리 서로 부딪히고 관계 지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런 자연인과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종교가에서 그건 자연인과는 과학에서 하는 거고, 우리 종교가에서는 이제 유정에 관한 인과에 대해서만 하니까 오늘 이 상생의 인과, 상극의 인과, 순수의 인과, 반수의 인과 등 네 가지 구분은 유정을 중심으로 한 인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이해할 때 자연인과하고도 먼저 결부시켜서 하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유정에 관한 인과만 갖고 설명하려면 인과 설명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두 가지를 어울러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앞에 말한 상생의 인과하고 상극의 인과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인과는 나와 상대가 있어서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대중하고 나하고 국가하고 나하고 상대되는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인과의 세계예요.
이 그 상생의 인과하고 상극의 인과라는 것은 서로 상대가 있어서 대질리니까 서로 합력하기도 하고 대질리기도 하고 불화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는 상생 상극의 인과라 그렇게 상대가 있는 인과를 말을 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그 주고받는 인과, 또 뒤에 말한 순수 인과와 반수 인과라는 것은 자기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자기 홀로 정신 육신 간에 내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인과 관계를 말해. 인과 법칙을. 그러니까 그 인과를 그냥 네 가지로 나눈다 하니까 전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상대 관계에 되는 인과하고 자체 상대가 없는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하고 이렇게 대별해서 두 가지를 나눌 때 두 가지를 또 이제 둘씩 나누니까 그렇게 네 가지가 됐어요. 그 하나는 선인선과라. 선인선과. 상생의 인과라는 것은 선인선과예요. 선을 짓고 선한 과보를 받는 선인선과. 이것이 그 상생의 인과인데 경계를 당하여 심신작용을 선으로 행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선으로 한다.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욕구를 작용할 때 선한 작용을 하고 또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선한 법도 있는 은혜로운 선한 생활을 해가는 것 이것을 상생의 인과라 그런단 말이죠. 심신작용을 선으로 행하면 서로 진급하는 선한 과보가 돌아오게 된다. 선한 과보라는 건 뭔가 하면 진급하는 거예요. 복해간에 지혜로도 진급하고 복락으로도 진급하고 그죠? 우리가 진급이라 하는 것은 복해예요. 하나는 그것을 우리 집에서 뭐라고 하는 건 복은 사업이라고 말하고 해는 공부라고 말하죠. 공부와 사업 간에 진급한다는 말은 복해 양족 복과 해를 두 가지 방향에서 서로 진급시켜서 원만한 경제까지 끌어올린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선인선과는 진급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 반대로 악인악과는 간급을 말하는 것이죠. 악인악과는 간급을 말하는 것이죠. 상극의 인과로서 서로 대질려 서로 싫고 서로 대질리고 미워하고 험괴하고 피해를 끼치고 이런 인과가 이제 상극의 인과죠. 사람도 만나면 기운이 딱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상극이 된단 말이에요. 이상스럽거든요. 생각하기 전에 이미 기운이 딱 기울러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건 그런 걸 잘 잡아야 하는 거예요. 내 기운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내 감각적인 기운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잘 보아서 곧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이 생각이요. 생각하는 마음을 돌리는, 처음에 귀를 돌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상극의 인과로서 경계를 당하여 심리작용을 악으로 행하면 서로 간급하는, 나도 간급되고, 저도 간급되고, 서로 간급하는 악한 과보가 돌아온 것, 그것을 상극의 인과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셋은 자기 스스로 정당한 발심과, 내가 참 이 짧은 인생, 제가 원로원의 삶에서 보니까는 선진재연이 다 열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일생을 회고해 보니까는 꼭 저 파도에 토막나무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와가지고 지금은요, 제일 앞줄에 앉아요. 좌선을 해도 제일 앞에 앉았고, 보표를 봐도 제일 앞에 앉았고, 제일 앞줄에 선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앞이 텅 비어버리니까 허전해요. 인생 과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 과정을 지내오는데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부질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냥 공부심으로 잘 다져가면서 해가면
아주 그 원만부족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성장한 바가 안에 갈모 있어서 마음의 자유, 마음의 광명, 마음의 위력,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라 허무함이 없지요. 허무함이 따로 없어. 아주 허락한 거죠. 책임질 일도 별로 없죠. 걱정할 일도 없죠. 그러잖아요. 허랑해요. 그러니까 짐을 지지 않았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어. 가령이 육군을 지고 있으면은 무엇이 걱정이냐 하면은 생로병사가 걱정이죠. 육군의 짐을 지고 있으면 생로병사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미 정신이 수양을 잘하고 이치적으로 깨달은 분은 육군부터 해탈이 되거든요. 육군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군이 짐이 되지 않죠. 짐스럽지 않아. 그것을 봐도 자유라 하는 건데, 마음의 자유라 하는 건데, 마음의 자유를 얻은 실상,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생로병사의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생로병사에. 그렇게 자꾸 초연해지는 생로병사라 하는 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신령스러운 마음을 육군으로부터 탁 이탈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자꾸 쌓는 거예요. 생각으로, 거듭되는 생각으로. 또 선을 닦아서 실증으로, 정신적인 힘으로 자꾸 힘을 쌓아가면 생각을 굴려서 쌓고 힘을 쌓아서 쌓고 이렇게 쌓아가면 완전히 자신을 만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이죠. 이 마음의 자유라는 것이 이 정신과 육신을 딱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수양에 자꾸 취향을 길들이고 재미를 붙여가지고 정신력을 이렇게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 생로병사에 대한 걱정이, 근심이 자꾸 이제 덜어지죠. 근심할 것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수도 생활을 오래 해서 늙으면, 수도로 늙으면 좀 허랑해져. 짐이 없어. 자유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에 들면 따로 근심할 것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한편 이면으로 보면 그렇고 또 이면으로 보면 말이에요. 참 허망한 꼴이에요. 참 부질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컷 노력하고 그냥 병이 날 정도로 노력하지요. 그렇잖아요. 생각으로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야만 인생 문제를 풀어나가요. 어느 직장에 있어도 생각을 막 굴리지 않으면 도태되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활동도 그렇죠. 활동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활동해도 할 일이 또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온 것이 결국은 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허전하고 실속 없는 것이라는 걸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공부를 해서 그 마음의 실력을 쌓으면 그런 허무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발언을 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발언을 해요. 되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나 후생에는 저물씨를 한다. 그런 분들이 펑 많아요. 참말로 후생에 저물씨를 한다는 몰라도 저물씨를 한다. 저물신 가운데에도 정남정녀가 되란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 동기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거예요. 인생무상. 인생무상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발심. 사람은 왜 사는가? 이거는 법력을 쌓아서 성불재중하기 위한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삶의 보람이 있구나. 이걸 지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나가는 거거든요. 발언을 해요. 새로운 발심이 생겨. 이런 방향으로 일생을 살다가 저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발심이 생겨. 그게 이제 선인이다. 스스로 정당한 발심을 내는 것이요.
그것이 순수인과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수원하게 내. 그죠? 마음을 수원하게 내. 그것이 첫째 발심을 하는 거예요. 발심을. 이 발심을 우리가 이제 수행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심은 늘 해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발심하고 또 발심하고 이렇게. 발심하고 서원을 세우죠. 꼭 발심에 대한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는 것은 공가에 나 홀로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가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입장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진리전에 서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발심하고 그 다음에 진리전에 서원을 올리고 공개에 대도회상에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서원을 올리고 세워서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진하면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잘 안 되니까요. 그 공부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것은 공부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하기가 쉽죠. 그냥 중궁기에 머물러 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일 없이 낙도 생활하는 거, 수고 없이 낙도 생활하는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회상에 와서 공부도 않고 허랑허랑하고 그냥 놀고만 산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빚지는 일이죠. 참 그러기 쉽습니다. 공회상이라는 것은 서로 미루어.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되는 입장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공산당이 그런 거예요. 공산당은요. 서로 자르자. 이념이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해보면 전부 망하는 거예요. 공산당이에요. 서로 미루고 서로 게으르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을 똥을 싸고 참말로 이렇게 해내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면요. 죽을 힘을 쓰지 않아요. 이 공을 그야말로 지공무사한데 힘을 쓰는 분은 보통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면 큰 껍을 벗은 분이죠. 공적인 서원을 세우고도 어느 때가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진한다 그 말이죠.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진해. 목표의식이 분명해. 어떠한 순경, 어떠한 난경을 당할지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과 그 이념이 서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진해 가면 자기의 뜻과 같이 진급의 결실을 맡게 되는데 이것을 순수인과라 한다. 순하게 마음을, 순하게라는 말은 성품에 있는 대로, 본성대로, 진리대로 부합된 마음을 낸다. 진리와 어긋진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성과 부합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순이라고 그래요. 순명, 그렇죠? 순성, 솔성, 그러죠? 솔성요론이죠. 솔성요론은 순성이라는 뜻이에요. 성품의 순은 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